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 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서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함께.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같은 하루,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이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 순양이 나타났습니다. 뿔이 둘이 있었는데 한 뿔은 좀 작고 한 뿔은 또 길고 또 그래서 이 순양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뿔 하나가 큰 게 있었는데 그 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4개 뿔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뿔이 나와서 또 힘을 발하고 전 세계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는 순양은 메데파사다.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나중에 두 나라가 연합이 되었다가 나중에 점점 더 페르시아 하나만 낳게 되고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뿔은 알렉산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헬라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뿔이 일찍 꺾임을 당하고 4개 뿔이 나타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뿔이 강해지는데 그 뿔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아주 그 사악한 왕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나라들은 여기 보니까 8절에도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그래요. 스스로예요. 11절에도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그리고 25절에도 여기 보니까 스스로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세상에 여러 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강해집니다. 스스로 높아집니다. 스스로 힘 있는 체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공격해서 마침내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게 끝날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재자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런데 악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고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세상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 받는 과정이 영적 전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쟁터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터라는 현실 속에 우리는 존재해서 항상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강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믿음으로 강해지고 하여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교회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했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상황, 처지가 온다라도 성도는 이미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17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될 때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체험들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할 뿐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이런 기도, 저런 기도하고 사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돌아서서 보면, 오랜 시간 지나서 보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은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순진한다. 순진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방심을 한다 또는 경솔하다, 부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인간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설렁설렁하고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연약하고 부주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허점이 많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완벽하게 일을 한다, 완벽하게 처리한다, 그러지만 안 완벽해요. 사람은 육이에요. 육,
7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완전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허점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이 만든 기계나 인간이 만든 작품을 다 보면 뭔가 다 허점이 있어요. 온갖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 난 허점 많은 인생 살아갑니다. 나는 참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빵꾸가 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우리 이유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뭐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일 처리하는데 어디에서 문제 생기지 않게 우리가 일 처리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근데 인간은요, 하여간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돌아서서 인생 살아온 걸 보세요. 완벽하게 사신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복, 그럼 복을 받고요, 저주, 그럼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전 인류가 달라붙어서 너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못하게 하겠다 막 달라붙어서 보호하고 너 축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주 그러면요, 인류 전체가 달려서 도와줘도 저주받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생사와 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유일하신 창조자, 주권자, 주제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주, 그러면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면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기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참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응답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원이에요.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보신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편안하고요, 안전하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